오늘부터 우리는 시편 139편을 가지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라는 시리즈 설교를 4주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짜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나를 알려면.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제대로 알려면,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선 나를 지으신 분을 정말 알아야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다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떤 자인지를 제대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분의 눈에 비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최근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리더들과 미리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런 식의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려면 가면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황에 맞게 나를 절제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성숙의 증거가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면을 쓰는 것은 성숙의 증거입니까? 맞아요. 매우 날카로운 질문인데,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의라는 가면을 써야 됩니다. 너무 쌩얼로 다니면 안 돼요.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쌩얼은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예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과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생존의 가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세 가지 모습 사이에서 늘 길을 잃곤 하는데요. 첫째는 부모님이나 직장이나 친구들이 나에게 붙여준 이름표입니다. 남들이 이름 붙인다. 너는 착한 딸이야. 에이, 너는 일 잘하는 대리잖아. 너는 우리 얘기 잘 들어주잖아. 너는 늘 밝은 사람이잖아. 꼭 밝은 사람이 될 것 같죠?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죠. 너는 왜 그러니? 너에게 뭘 바라니? 제발 너는 좀 가만히 좀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선택한 적 없지만 남들에 의해서 규정된 나죠. 둘째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서 스스로 공들여 빚어낸 내가 지향해서 만든 내가 있습니다. 지향해서 만든 나. 인스타그램 속에 화려한 모습이 있죠. 남들이 가는 곳에 가서 사진 찍어 올리고, 남들이 입는 옷을 입고 사진 찍어 올리죠. 교회 안에서 신실해 보이는 모습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마주하는 초라하고 연약하며 때로는 비겁한 진짜 나예요. 문제는 이 셋 사이의 괴리가 매우 크다는 데 있습니다. 남들이 부르는 나와 내가 만든 나와 진짜 나 사이에 간격이 멀어질수록 우리 영혼은 병들어갑니다.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더 두꺼운 화장을 해야 되고 더 견고한 가면을 써야 됩니다. 그럴수록 실제 나,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져요. 그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봤던 기사에서 마이클 잭슨이 결혼했던 여자가 2명 있었는데 한 여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 남편의 실제 얼굴을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뜨기도 전에 남편이 일어나서 화장을 했거든요. 물론 마이클 잭슨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성형 중독에 빠졌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는 백반증이라는 것에 걸려서 얼굴이 하얗게 얼룩덜룩지고 온몸이 얼룩덜룩지는 병이 있었습니다. 흑인이었지만, 흑인인 걸 사랑했지만 자기 몸이 얼룩덜룩해지기 때문에 화장을 했어요. 내가 얼룩덜룩한 얼굴인 것을 내 민낯을 내 아내에게도 보여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저마다의 아픔의 화장이 있지 않습니까? 레리 크랩은 그의 저서 영적 가면을 벗으라라는 책에서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겉보기에 멀쩡하고 세련된 삶을 유지하는 데 성공할수록 우리 내면의 깊은 갈증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격리된다. 우리가 쓰는 가면이 완벽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괜찮은 존재일 거라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실제 나를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적당하다는 거죠. 내 안에 진짜 나라고 하는 방문을 걷어 담근 채 거실만 깨끗이 치워놓고 하나님을 손님처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진짜 내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시리즈의 목적은 이 세 가지 나 사이에서 괴리를 좁히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직 한 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쳐 있는 나예요. 그분의 눈동자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세상의 평가도 아니라, 나의 욕망도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시선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왜 그분 안에서만 가면을 벗어도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그냥 아시는 게 아니래요. 살펴보셨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잘 아십니까? 우리는 사실 자신을 잘 몰라요. 내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까에만 온 신경을 쓰죠. 회사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급급해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도 급급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가장 싫어했던 질문이 있어요. 그건 이거예요. 뭘까 이는? 너는 어떤 질문일 거 아니?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너는 꿈이 뭐니? 그러면 애들이 막 당황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당황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보기에 좋은 기준을 열심히 삽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들이 말하는 좋은 삶의 궤도를 따라가기도 급급한 우리들의 삶. 근데 정작 내 속에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불안해한지 그 원인조차 모른 채 우리의 가면을 두텁게 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살펴보다라는 단어가 광부가 그 땅을 곡괭이로 파고 계속 땅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탐험하는 것을 말하죠. 여기엔 뭐가 있죠? 여기는 마이크 잭이 있죠. 여기 마이크 잭이 있구나. 마이크 잭이 있다는 것은 기타에 기타가 어딘가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탐험하고 탐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탐험하십니다. 삶의 표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파고 들어가세요. 우리 밑바닥에 우리도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진짜의 모습과 우리의 왜곡된 갈망과 숨겨진 상처까지 그분이 살펴보십니다. 도대체 충원이가 왜 저렇게 행동하지? 휘성이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우리 휘성이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냥 겉모습을 판단한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삶을 들여다보고 과거를 들여다보고 어떤 상처를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파헤치시는 거죠. 아십니다. 근데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시는 이유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돌보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저는 제가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치유하기 위해서 깊이 살펴봐서 연구했었을 때 누리는 평안을 누려본 적이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 아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시가 있었어요. 사시가 어릴 때 초등학생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사시 교정을 받았어요. 외견상으로 그 이후로 자라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저는 한평생을 사물의 상을 2개로 겹쳐서 봅니다. 제가 인호를 보면 인호의 눈이 4개예요. 네. 저는 글자가 2개씩 보입니다. 그렇게 자라났어요. 복시라고 하는데요. 되게 피곤해요. 설상가상 제가 한쪽 눈이 더 시력이 짝눈이 돼가지고 좀 짝짝이가 되다 보니까 거의 한쪽 눈으로 보고 살아요. 30대 초반에 제가 남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알아보다 보니까 그 인터넷에 초록 눈망울이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병과 관련된 제일 잘 알고 있는 의사분이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있대요. 지금도 계세요, 그분. 여자 교수님이신데 그분을 예약을 했습니다. 2달 넘겨놓고 병원을 날짜를 기다렸다가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분이 나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시험이 있었어요. 시험 검사가 있었어요.
검사를 한 10개를 받았습니다. 되게 신기한 검사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3D로 뭐가 있는 걸 잡는 연습도 해보고 막 홀로그램을 잡는 것도 해보고 막 별거 다 해봤어요. 근데 그 모든 검사가 하면 할수록 제가 느꼈던 건 이번에 뭔가 답을 찾을 수 있겠다. 점점 더 답을 근접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때 그 마지막에 그 교수님이 나타나셔서 여자 교수님이 되게 인자한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환 씨, 그동안 고생 참 많았습니다. 그 말에 저 울컥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상에서 이 사람보다 나의 상태를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없는데, 우리 엄마보다 더 잘 아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지금 고생했다라고 말하니까 눈물이 나요. 저는 누군가 나의 고통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건 단순히 지식으로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4절까지를 반복되는 야다를 보면요, 이분은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면서 경험적으로 우리를 잘 아세요. 내가 나 자신을 속일 때조차, 내가 괜찮은 척 가면을 쓰는 때조차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살펴보세요. 너 지금 그렇게 웃고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 솔직히 마음 씁쓸하지? 너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지?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배고픔을 아세요. 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극명하게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람들은 다윗을 하카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박상미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사용하셨죠. 하카톤. 막내라는 뜻이에요. 막내. 근데 당시에는 이 막내라는 용어가 하찮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 무시해도 되는 자라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형들은 다윗을 양이나 치는 아이라는 틀에 가뒀습니다. 양이나 치는 아이. 다윗 스스로도 하카톤이라는 가면이 자기 운명인 줄 알고 살았어요. 당시에 양을 치는 건요, 집안에서 제일 무등하고 제일 덜 떨어지고 제일 덤벙거리는 친구들한테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넌 양이나 쳐. 이 말은 넌 쓸데없어. 넌 좀 저기가 좀 찌그러져 있어. 이런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 인생이 하카톤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 이새의 집에 보내시면서, 다윗의 아버지 집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중심을 보느니라. 인사이드. 하나님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인사이드를 보십니다. 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머리에,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건 이런 뜻이에요. 왕. 모든 사람들이 놀랐겠지만 가장 놀란 것은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에요. 저를요? 저는 우리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친구인데요. 제가 말주변이 제일 없고 제일 능력이 없는데요. 저를요? 이제 하나님의 눈에 비친 다윗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람들은 그에게서 하카톤을 발견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서 왕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양의나 치는 존재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안에서 왕을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 도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토리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도토리를 땅에 잘 심고 자라면 이건 참나무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 도토리에게서 참나무를 발견한 거예요. 왕을 발견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이 가진 탁월함과 잘남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고민해 봤는데요. 이번 주 큐티를 묵상하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왕으로 세우셨는가? 여기서 등장해요. 7장 8절. 시작. 내가 너를 목자에서 양떼 사이에서 데려왔다. 지도자로 삼아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게 하려 한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떼 사이에서 데려왔습니다. 양이나 치는 자들, 가장 하찮은 존재들 사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그런 하찮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자기를 하찮게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자의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이 본문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거잖아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건 성전을 짓는 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다윗, 너한테 원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전 왕이었던 사울처럼 사람들을 괴롭히는, 성전 짓느라고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난 마음들을 감싸주는, 돌보는 리더십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양떼사에서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뭐 다윗이니까 참남으로 보신 거 아닙니까? 다윗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신도 그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 바 되셨습니다. 다윗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안다는 건 내가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시편 139편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서 앉고 일어섬, 눕고 걷는 모든 길 사이를 이 시는 감싸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건 그 모든 내 생활 패턴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기 계신 자매님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아내한테 혼날 것 같은데, 제가 방문에 있는 모든 열쇠고리로 자매를 쳐다보고 있다면 자매는 아마 경악할 겁니다. 그죠? 네, 경악할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앞에 서봐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사랑하는 충원이의 방문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면, 화장실, 우리 충원이가 화장실 대변 보러 들어갔는데 제가 틈 사이로 보고 있으면 되게 당황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관찰하신다는 것이 공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죽어도 들키고 싶지 않은, 죽어도 들키면 안 되는 내가 있죠. 우리가 내면의 깊은 깨어짐과 추함을 들키는 순간에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것이라는 뿌리 깊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질대로 안 살죠? 왜 내 욕망대로 안 살죠? 완전히? 여러분답게 살아보세요. 왜 그렇게 안 살죠? 그렇게 살면 내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을걸요? 감옥 갈걸요?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다 미워할걸요?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을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을 다 발휘해보세요. 미친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정말로 들키면 난 사랑받지 못할 거야. 진짜 나를 들키면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집 하랑이가 방학 동안 되게 심심했나 봐요. 부모님도 집에 없는데 친구를 집에 초대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방에서도 신나게 놀다 갔어요. 저희 아내가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병환이가 아니지. 하랑아, 하랑아, 친구들 데려와도 좋아. 엄마가 피자도 사줄 수 있어. 방도 다 쳐줄 수 있어. 근데 안방엔 들어오면 안 돼. 왜 그럴까요? 어질러진 방이 있거든요. 안방에 어질러짐이 아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고 없이 집에 놀러 오거나 열린 안방 사이를 들여다보는 일이 당황스러운 이유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질러진 방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죠.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죠.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원래 어떤 가면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닐었고 대화했어요. 하나님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전 좋아요. 전 이런 게 싫고요. 얘기 나눴습니다. 온전히 자기를 보여주었죠. 3장에서 처음으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습니다. 자기 몸을 가려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숲을 뒤에 숨습니다. 왜 숨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질러진 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가진 불순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잡해졌습니다. 그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들은 원래 벗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왜 벗은 거 주목했죠?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리낀 게 생겼다는 거예요. 떳떳하지 않은 부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아신다는 게 불편합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우리 혜민이처럼. 교회에서 막 날아다녔어요. 막 회장도 하고, 회장은 안 했네요. 리더도 하고, 막 다 했어요. 엘더도 하고 다 했어요. 선교도 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거룩한 신학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생일 때예요. 제가 친구와 남자입니다. 당연히 남자와 친구와 같이 부산으로 여행을 한번 갔습니다. 무궁화호를 타고 밤에 기차표를 싸게 끊으려고 무궁화호를 타고 갔는데 첫 차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도착했는데 새벽인 거죠. 그래서 그 새벽에 부산역에 내려서 아실 겁니다. 부산역에 가보셨던 분들은 부산역 앞에는 그 많은 이렇게 시장 같이 이렇게 있고 음식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골목 사이가 갔는데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됐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불 다 꺼져 있고. 근데 그 으산한 그 폭우가 가득한 그 부산 바닥을 제가 거닐면서 저도 모르게 욕을 했어요. 그냥 아이 그러면 어떡했네. 네. 아이 오. 근데 제가 놀랐지만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욕을 끊은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 친구는 제가 욕을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어떤 상황도 아니었고 누가 나한테 해코지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 음산한 상황에서 내가 예전에 느꼈던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느낀 거예요.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어요. 전 들켰습니다. 되게 수치스러웠어요.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 예비군 훈련을 가거나 민방위 훈련을 하고 군복을 입으면 이상하게 껄렁껄렁해져요. 왜 그렇죠? 저가 그게 사라진 게 아니라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사라지고 있지 않은 과거에 잘못했던 기억과 여전히 느끼고 있는 유혹들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관계없이 에라 모르겠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 찾아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어떡하지? 모르겠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어떡하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어.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안 보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뒀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누가 네가 벗었다는 것이 나와 너 사이에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느냐. 누가 네가 잘못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사랑함에 있어서 방해물이 된다고 말했느냐. 네가 지금 그것 때문에 내 앞에서 거리끼리 생겼고 내가 너한테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낄 거라 생각했다는 걸 누가 말했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의 참모습을 아는 것은 너에게 약점이 되지만 내가 아는 것은 너에게 다행인 일이다 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행동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자세히 아시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거나 통제하거나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시선은 우리를 평가하고 정죄하기 위해 우리를 들여다보고 판단하지만 여차하면 버리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서 머무신다는 겁니다. 마치 물가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향한 부모의 시선이 한시도 떼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건 간섭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진흙탕에서 더러워지셨습니까? 냄새가 납니까? 흠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과 우리조차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과제들로부터 역시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문에서 가장 감동이 된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데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부분이 드러나는 이 본문 4절 5절이에요.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데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아무리 가면을 쓰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아십니다. 그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원망하고 그분을 피해 다니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그분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도 아시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알고도 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기서 안수하다라는 말은 손으로 덮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해 줄 때 머리나 허벅지에 손을 얹고 안수해 줬습니다.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이 안수하다라는 말이 스가랴서에서 한 번 등장하는데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때는 거기선 부모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부모가 되다라는 뜻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본문 5절은 자식을 앞뒤로 감싸서 품에 안고 가슴을 토닥여주는 부모의 그림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잘 압니다. 저희 집 하랑이가 10년 전에 이렇게 제 손바닥만하게 태어났었어요. 쭈글쭈글거리고 못생겼고 그랬는데 이 아이를 제가 안고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잘 울었어요. 되게 예민했거든요. 조금만 소리에도 깨서 울고 조금만 배고파도 울고 불안하면 울고 제가 해줬던 일은 뭐였냐면 이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고 토닥토닥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잠자는 평안을 찾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분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도 다 아시고도 그분은 두 팔을 매달으셨어요. 그리고 그 두 팔 벌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조롱과 정죄에도 불구하고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 일을 한다고? 네가 그래도 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네가 그래도 끝까지 저 친구의 편을 들어준다고? 아무리 정죄하고 정죄해도 그분은 팔을 떨어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매달려서 뭘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집니다.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는 그분 앞에서만큼은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가진 존재론적인 문제와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부터도 안전하다는 신호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가면을 벗으셔도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다 벗으란 말이 아니에요.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사람은 너무 믿으면 상처가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벗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여러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 온 나, 사람들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진짜 나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을 상처 주지 않으십니다.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비난도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비로소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려 보십시오. 저는 심한 길치예요. 얼마 전에 우리 리더들과 함께 강릉에 갔다 왔는데 제가 2번 길을 헤맸어요. 애들이 기억날 겁니다. 그 고양이 카페 앞에서 길을 2번은 똑같은 곳을 잘못 들어갔는데 애들 다 따라오다가 이제 다 헷갈렸어요. 그럼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으면 길을 못 찾아 헤매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자기 인생의 길치들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길과 나의 모든 눕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길도 아십니다. 그분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불안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한참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